296문 299문까지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의 네 번째 부분을 언급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상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찬송들과 감사들은 우리에게 규칙과 기준이 되며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이미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의로우신 분으로 또 용서하실 때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당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때는 신실한 분으로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한 부분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전부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인데 즉 영원한 생명은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그분의 자녀, 종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제 네 번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크게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형식면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을 다루었고 또 십계명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또 다루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도 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그러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의 또 문서들을 따라서 또 그렇게 네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와 관련된 특별히 유형교회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예배적 질서와 또 교회의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의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특별히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형교회의 공예배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예배에 관련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통상 그것을 말씀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성찬과 관련된 성례와 관련된 또 이러한 또 성례적 예배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크게 공예배의 이러한 그 내용들과 또 성례전과 관련된 또 그러한 요소로서 두 개를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각의 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소개하면서 네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와 관련된 이 네 개의 핵심 내용은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또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요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로서 그렇게 또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네바 교리문답의 아주 놀라운 그러한 표현 방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은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기서도 각각의 그 신앙의 요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결국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좀 더 잘 이렇게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일문의 그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주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개혁파 신학이 왜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성격을 추구하는지, 신앙 안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개인의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중심과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표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상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또 자유주의적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정통 기독교는 신본주의적 신앙이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독교의 모습과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본주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자신의 행복의 극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예배와 설교와 신앙을 포커스를 맞춰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한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어떤 신이 나에게 들어준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 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그저 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내가 신에게 일정한 부분으로서 헌신을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독교적 정통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교리문답 중간중간에 이미 앞서 나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주제를 또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의 근본적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외를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소개가 되기에 앞서서 이처럼 네 번째 주제를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렇게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논쟁되는 것처럼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혼자 주관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되고,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는 내적인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내적인 본질로부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렇게 또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외적인 교회라라고 하는 유형교회적 질서 속에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찬을 행하면서 교회적 질서 아래서 또 함께 성화적 치리와 훈련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소개받아야 될 교회와 관련된 예배와 성찬 부분들은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며, 이건 분명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그 고백은 입으로 고백하는 외적인 신앙 고백적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결코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입이라고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적 질서 안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세례를 또 받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적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반드시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이 입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내적인 신앙 고백이라면 입으로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은, 내적인 신앙 고백은 외적인 교회적 신앙, 유형 교회적 고백과 질서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되고,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서 고백하면서 한평생 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공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의 첫 장에 소개되어지는 교회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경건의 수단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신앙이 자라가도록 외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고백하고 교회를 어머니로서 그렇게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교회, 이런 표현을 우리 장로교인들은 잘 기억해 두고 또 우리가 늘 즐겨 쓰는 그런 용어로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처럼 296문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 마음으로부터의 고백과 입으로부터의 고백, 그래서 외적인 신앙 고백을 유형교회적 질서로서 이제 우리 안에 훈련해주고 세워가는 중요한 네 번째의 이 신앙의 소중한 또 자리인 것을 또 이렇게 서론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외적인 유형 고백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잘 안정화시켜 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규칙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윤리에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누구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지 않고, 공적인 신앙 고백의 표준을 따라서 제시하지도 않고 그저 각자의 목회자와 신학자의 의견과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한 규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 기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교회론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규정적 원리, 루터파는, 제세례파는 허용적 원리, 자유원리, 자의적 예배,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있어서는 규정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배의 방법과 요소를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요구했던 그 요소와 방법을 따라서 그 규칙과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과 좀 더 간략한 형식으로서 주일에 이러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제정되어서 바로 그러한 또 규칙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찬송들, 감사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규칙과 기준입니다. 질문에서도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고, 답변에서도 규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 규범이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교회적 질서의 규정적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네바 교리문답에 있어서도 이처럼 교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규칙을 따라서 이런 모든 예배적 질서와 교회의 운영의 질서와 정치 질서들이 반드시 규정적 규칙과 기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허용적 원리, 자의적 원리, 상황적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96문, 297문은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교회의 예배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성찬을 집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규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규정적 기준과 규칙을 따라서 지켜가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는 자의적 예배,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변형된 예배, 자의적 예배라는 골로새서가 문제가 되었다라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루터파나 제세례파에 있어서는 허용적 예배라고 하는 이런 또 형태로 신학적 대립이, 교리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적 윤리, 상황적 예배, 상황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인간의 개인의 욕망과 또 선호도를 따라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그럴 때마다 장로교는 끊임없이 십계명과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예배도 우리의 삶도 규정적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하나님이 제한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규칙과 기준으로서 그렇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질서를 따라서 네 번째 부분을 다뤄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기도문에서도 충분히 다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또 반복합니다. 앞부분에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기도문 안에서도 이런 정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이미 주기도문 안에서도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된다, 이런 표현들. 299문에도 지금까지 말한 전부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또 재차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로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마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일문을 읽는 것 같은 또 그러한 느낌을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소요리문답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뒷문장에서는 299문에서는 또 하이델베르그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은 하이델과 소요리문답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또 놀라운 구조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갈 때 어떤 방식과 모습으로 다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